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12절 말씀이 좀 기니까 우리 성도님과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이리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하늘에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스 족속에 있지만 내가 아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다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탁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숨기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살겠사오니 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죠.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를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너를
도우시고 우리 출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시내 시장에 가면은 온종일 어머니가 언제 오시나 아이가 기다립니다. 외롭게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가 들어올 때 인기척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올 때 참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인천에 외갓집이 있는데 외갓집에 인천에 외갓집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며칠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아마 어려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렇게 며칠 동안 떨어져 지내는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한밤 자도 안 오고 두 밤 자도 안 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지 형이나 누나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언제 오나 아버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어린 마음이 막 지쳐요. 이제 막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은 한밤중인데 오늘도 어머니 아버지가 안 오신 걸 보니까 그냥 자는가 보다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문 대문도 쌀문이잖아요. 그거 다 스르르 여신 소리가 들으더니 어머니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가 제 이름 부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야 이제 나는 참 살았다. 이제 참 기쁘다. 이 세상 참 그렇게 반가울 수 없고 그렇게 위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야 우리가 힘이 나고 우리가 살아나요. 특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실 때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불러주는 것은 사람이 우리의 이름 불러주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해 있을 때 내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주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알지 않니? 하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다가도 펄떡 일어날 거예요. 잠들어 있다가도 어머니가 며칠 만에 와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반가울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이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를 지명하였고 그의 이름을 부른 후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 누군가? 저 시골 변방에서 저렇게 양이나 치고 있던 그 사람,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렇게 나는 살다가 죽는 가운데 하는 이 사람이 목소리를 여러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부른 순간 그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 전과 후는 완전 달라져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딱 임하는 순간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불이 나에게 한 번 더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모세의 그 상황이 어땠던지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모세는 그 당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사람 죽이고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범법자였습니다. 제가 그 TV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이 참 그렇게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 저는 사실 그 피해자들도 안 됐는데 그 일을 한 그 당사자 있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그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박사방을 만들어서 막 그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 음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42년형이 확정되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저렇게 죄를 지고 저런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42년을 거기서 있는다는 그 자체가 참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더한 어떤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던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다가가야 될 우리의 책임이 사실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모세 잡히면 철저한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늘 쫓기며 불안한 생활을 했겠죠. 마음 놓고 사람도 만날 수 없고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은둔하고 피해 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불안정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았겠죠.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 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쌓고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끝나버렸어요. 신분의 완전 박탈이 와서 이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원래 가진 게 없는 사람은요, 원래 밑바닥부터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요, 딱 이 사람 성공했어. 그래도 이 사람이 다시 내려와도 이 사람은 그래도 살만해. 할렐루야? 네, 살만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위에서부터 시작했던 사람 사실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망할 수가 있어요. 원래부터 이 바닥을 모르는 사람은, 위에 있었던 사람은 한번 딱 내려오면 이 사람이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나는 솔직히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게 우리는. 모세는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 버렸어요.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한 번도 내려본 일이 없으니까. 원래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해지면 그처럼 힘든 게 없대요. 우리가 집도 좋은 집에 살다가 아주 빈약한 그런 집에 살면은 그것처럼 힘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괜찮아. 원래부터 새빵살이었어. 그러니까 새빵 살았으니까 좀 좋은 데 살았다가도 다시 새빵 가도 괜찮아. 위로하면서 다시 막 또 이렇게 사랑하면서 힘을 내면은 또 대로 같은 지금 이상한 도 괜찮아. 다 겪어봤어요. 그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이 상실되고 자꾸 어딘가에 숨고 싶고 막 드러내는 것을 꺼내습니다. 은둔하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도 취소 막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 둘째로 모세는 지금 어떤 형편이냐면 처가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처가살이. 옛날에 우리 속담이 있죠. 쌀 20알만 있어도 처가살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대요. 쌀 20알만 있어도 그만큼 처가살이가 고달프다는 거예요. 안 입겁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상태가 된 거예요. 어느 집에 가가지고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물 질러다 주고 양 치러주고 이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모세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딸이 그 딸은 그냥 물 맞아가지고 딱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 사이가 된 거예요. 왜냐? 그렇게라도 해야 여기서 안 쫓겨나니까 초라한 인생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목자가 됐어요. 목자. 직업이 여러분 1년, 2년, 10년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딱 나에게 맞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몇 년 동안 이 직업을 가진 겁니까? 40년을 목자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나는 목자인가 보다. 나는 이걸 하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양, 염소, 풀 먹이고 얘들 똥 치워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여기에 이제 타성이 붙은 거예요. 의욕도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는 사이에 희지부지 소망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것은, 목표가 없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대하지 못하는, 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사실 소망이 없는 사람, 기대가 없는 사람은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60이라도 80이라도 잘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청년이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소망이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에게 그게 임해요. 막 좌절이 와요. 그런데 아무리 늙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당장 내일 죽더라도요 전도할 생각을 하고 영혼 구원할 생각을 하죠. 교회를 한번 일으켜볼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모세는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아주 결정적 운명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근데 원래는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포부가 있었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걸 보고 구원해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그 마음들이 다 타성에 젖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게 바로 이때였어요. 한 분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은 큰 산이에요. 거기에 봉우리 하나가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이라는 큰 산에 지금 모세가 그 어떤 봉우리에 간 거예요. 거기가 호렙이라는 산이라는 봉우리예요.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떨기나무에 지금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한 광경을 본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걸 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준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네. 성경에 보면 자기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여럿 있어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런데 어린 그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세요. 사무엘은 어리니까 깜짝 놀라기보다는 자기의 주인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착각했죠. 자고 있는, 자려고 하는 그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모세야, 모세야 할 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 이걸 이제 알아챘죠. 그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모세가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진작에 좀 오시죠. 내가 힘있고 내가 충만할 때 좀 오셔서 주님 이런 사명을 좀 맡겨주시죠. 그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사실 진실한 말이에요.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한 말이에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도망자예요. 그리고 또 보시잖아요. 내 집이 지금 없어요. 나는 쌀 한 톨도 없어요. 오늘 우리 장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쫓으면 저는 쫓겨나야 돼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는 그 사명은 엄청난 일인데, 내가 그렇게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할 만할 때 아는 사람도 많고, 인맥도 있고, 그럴 때 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했으면 진작 했을 텐데, 다 끊어졌잖아요. 관계도 끊어지고, 교육받은 것도 끊어지고, 내 지식도 시들어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제 오세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모세보다 힘도 좋고 패기도 있는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젊은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다 끝난 것 같았을 때 또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남은 인생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제 또 모세는 다시 변하기 시작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나님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독수리처럼 훈련시키는데 꼭대기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물어가지고 꼭대기에서 뚝 떨어져요. 절벽에서 뚝 떨어지면 뚝 떨어져서 그 새끼가 죽는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엄마가 나를 죽이는구나 했는데 또 저 밑에서 땅에 닿을 때쯤 땅 물어가지고 채가 좀 낚아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심장이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를 짧은 시간 했는데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 심장이 붙었다가 내려다가 그러나 여러분 지지 않습니다. 지는 건 마귀에게나 지는 거예요. 네,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좌절과 포기는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상황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다시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시면 땡큐죠. 왜?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였으니까. 그래도 주님 능력 없는 걸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과거를 다시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현장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삶이 다시 재부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목동을 치면서 그렇게 할 좌절감에 숨어서 사는 그때에 아마 자기가 어떻게 왕궁에 들어갔는지를 들었을 거예요. 갈대 상자에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거를 공주가 건졌잖아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 공주 눈에 안 띄어가지고 그냥 떠내려가다 물에 빠져 죽게 놔두지. 왜 나를 이렇게 해서 건져서 나를 여기까지 왔냐? 왜 내가 바로의 공주를 만나서 살인까지 하게 되고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렇게 숨어 사는 존재가 되었을까?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진짜 광야에 와서 물도 없고 정말 죽을 뻔했는데 타국까지 미디안까지 와서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광야에서 죽는 몸인데 거기서 이 사람을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내가 이 가정이 들었는데 이 가정이 보니까 형편없는 가정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가정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빌부터 먹는가? 자, 모세는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딱 힘을 얻은 순간 과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물에서 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에서 그렇게 내가 죽을 뻔하고 막 그랬던 그 과거들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교과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세가 꺾이지를 않으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딱 엎드려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넌 거기서 죽어다 살아나라 라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다는 것을 모세가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어떤 격언이냐면 양을 쳐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목동이 되보지 않은 사람은, 목자가 되보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왜 그럴까요? 그 양무리를 이끌었을 때 양무리 목자의 말 안 들어요.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막 그래. 순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양무리를 쳐보고 인내심과 지도력을 또 사랑을 배워야지만이 된다는 의미 있는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세는 비로소 새로운 어떤 그 의미가, 인생의 의미가 시작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3장 5절.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짧은 순간에 모세는 이거 아마 주버등처럼 엄청난 이 지금 나의 삶과 과거의 삶과 한 충격과 이런 것들이 주의 음성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부른 것과 달라요. 그래서 그 이름이 딱 그걸 듣는 순간 이게 들어본 사람만 알아요, 사실. 천둥 치는 것 같아요, 천둥 치는 것. 뭔가 개벽하는 것 같아요, 내 심령이. 떨림이 있죠. 바들바들 떨리게 돼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3일 동안 잠 못 잤어요. 딱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충격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주님의
어떤 삶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신발은 네가 지금 걸어온 그 과거를 지우라는 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력서 그러면은 이자가 무슨 이자라 그래요? 발자국 이자잖아요. 너의 과거의 발자국을 적는 게 이력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외국의 중동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거기에 신발은 뭐냐면 신발을 벗어라 이 말하면 겸손해지라는 이 소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과거가 잘났건 못났건 돈을 많이 벌었건 못 벌었건 네가 성공했건 못했건 네 신발을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싹 다 버려라. 과거를 지워라. 과거를 단절해라. 이 소리예요. 또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은 네 과거를 보지 않으시겠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를 왜 흘려주셨냐? 너의 죄를 오늘 다 덮어서 아까 조주빈 얘기했지만 박사방 얘기했지만 그 인생 얼마나 힘들어. 42년도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그 짓을 했니? 네가 그렇게 추악한 짓을 했니? 네 과거가 그러니? 그러나 예수의 아들이 내 아들이 피를 흘렸지 않니? 내가 피를 보지 않겠다. 덮겠다. 이와 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42년 동안 안 써도 돼요. 영원히 지옥에 안 가도 돼요. 왜? 아들의 피를 흘려서 덮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비유들이 많아요.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탕자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끝났어요. 큰일 났다. 아버지 집에 이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맞아 죽는다. 나는 이제 아들도 아니다. 나는 가서 모욕을 받을 거다.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의외로 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너 거기 가가지고 너 무슨 짓 하다 왔냐? 다 반성문 써. 1부터 10까지 다 써.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너 그 돈 얼마 남겨왔어? 남겨놓은 건 그거라도 줘.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아들 보지 않아도 됐어요. 껴안았어요. 감싸줬어요. 하나님이 묻지 않는 과거를 가끔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그 과거를 물어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물은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물어요. 그게 힘들어요. 사실 내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과거를 이렇게 했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이 과거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스스로가 나에게 묻고 있어요.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발목을 잡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거도 물어보지 않겠지만 다 잊어버리겠지만 내 자신의 한 과거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네. 우리 동기들 중에 제주도에 고향에 있는 친한 형님이 있어요. 몇 분이 이제 제주도 제가 친한 사람이 있는데 제주도에 이제 사니까 거기가 여행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신혼여행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옛날부터 그 에피소드가 많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들은 거예요. 제가 어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와가지고 거기서 딱 갈라졌어. 그러니까 왜 갈라졌냐? 이유가 너무 단순해.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타고 왔는데 이 신부가 신랑이 잠깐 커피 사러 간 사이에 옛날 애인에게 전화를 해서 나 신혼여행 왔다 이걸 했는데 이걸 신랑한테 걸린 거야. 그 자리에서. 그 왜 걸렸는지 참 그것도 웃긴데. 그래서 이게 싸움이 돼가지고 크게 싸움이 돼서 그 자리에서 야 넌 네가 이렇게 가라 나는 내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뭘까요? 결혼 맺을 결이잖아요. 결단했다 이거예요. 맺었다 이거예요. 옛날엔 정산했다 이거예요. 옛날에 애인이 10명이 있건 20명이 있건 뭐 30명이 있건 아무 상관이 없어. 오늘부터 내가 이 사람과 맺을 결 맺었어. 그럼 과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옛날 애인은 청산 할렐루야. 청산 할렐루야. 그래야 살지. 남자 옛날에 10명 만나고 20명 만났는데 그놈들은 또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 남자를 무시하는 거지? 아니요. 결혼했어. 그러면 10명 있든 20명 있든 청산. 여러분, 신발을 벗어나는 것은 과거의 단절인 동시에 미래에 대한 약속과 같아요. 네. 원래 이 중동의 속담에는 그 신발은 뭘 의미하냐면 노예들이잖아요. 노예들은요 신발을 안 시켰어요. 맨발 벗기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발의 의미가 뭐냐면 신발을 벗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이제 하나님께 종이야. 나 이제 과거는 내가 어떻게 살았든 아무 상관없어. 아무리 성공했건 무슨 큰일 내도 이제 교만하면 안 돼. 나는 아니 내가 큰 실패를 했어도 나 하나님 앞에 좌절하면 안 돼. 나 자포자기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 이제 다시 마음을 세워야 돼. 그리고 신발을 벗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내라 하면 힘내야 돼. 성경에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돼. 네? 이렇게 살아요. 애굽에서 옛날에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그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네. 체면도 끊어버리고 불신앙도 끊어버리고 이기적인 생각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 과거에 눌려가지고요. 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요 거기 가면 사주자가 안 되고요. 나는요 못하는 것도 많고요. 지금 내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뭐냐면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일을 못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로 못 나가는 거예요.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대로 살다 그냥 편하게 그냥 이제서 좀 정착이 됐는데 목동 이 직업이 맞는데 하나님 나 이대로 지금 그냥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대로. 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타성을 쳐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도요 그러잖아요. 한번 이렇게 아프잖아요. 제가 그 홍역을 이렇게 초등학교 때 앓은 적이 있는데 학교를 여러 날 못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잘해주신 거예요. 빵도 먹고 싶다고 막 그 빵도 막 사다 주고 아프니까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학교를 갈만해요. 이제 다 닫았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아픈 척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 네, 타성이 젖어서 그게 좋으니까 응성이 다 받아주니까. 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렇습니까? 미래로 가는 게 사실 모험이죠. 힘들어요. 모세가 그렇게 이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환경을 보지 말고 탁 털어버리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해야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12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여태까지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내가 함께 해줄게. 한번 봐. 너는 믿음만 가지면 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라. 그러면서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런 뭐가 있어요. 우리 뭐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뭐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수요일 날요 우리 여기 우리 기도하잖아요. 권사님들이요 10분도 넘게 와요. 막 자기들이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은 그 권사님들이 막 갈급하니까 여기에서 막 신나게 기도하고 권사님 보셨잖아요. 기도하고 막 그러고 가. 근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야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은 틀리지 않아요. 현상이나 뭐 우리가 좀 미흡한 것은 실수가 있고 미흡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영적인 것이 우리가 없다면 안 되겠죠, 그건. 근데 그 본질이 있어. 왜? 그게 증거야.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야. 네.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고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모세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사실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면 돼. 내가 뭐 잘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는 꼼수가지처럼 신발 벗고 주님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자. 순종하자. 내 형편과 내 처지 돌아보지도 말자. 내가 지금 부엉이 이렇게 됐다도 그게 더 어렵죠. 그런데 오히려 낮아졌으니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